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절망과 죽음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소망을 잃지 않고 또한 앞날에 기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일까요? 나의 부활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네, 정말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나라적으로 시기적으로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럽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앞날을 내다보면 굉장히 회의적이고 절망과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부활을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고 또 주저앉아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러한 주님을 기대하시고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문자대로 기록한 대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일반 철학책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뜻이 있죠. 중심. 요즘은 이러한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영화는 어떠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끝나고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그런 영화가 좋을까요? 아니면 여운이 있고 뭔가 계속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또 작가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했을까?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라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더 흥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성스러운 그 글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쉬운 그런 우리 일상에 관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그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비유로 또 비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메시지와 내용이 있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들어도 모르고 또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먹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듣고 보고 하는 대로 그냥 깨달아진다라면 누구나 쉽게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것일까요? 아닌 것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걸로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가고 사실은 천국이 아직 안 열린 거 아시죠? 진짜 천국은 백보자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보내고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그랬죠?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마음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분 안에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망적이, 어떠한 정말 장애가 있고 힘듦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고 진리의 빛이 임한다면 그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의 땅에는 뭐가 임하는 거죠?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너희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모든 전토와 친척과 자기 가정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저희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 율법학자 대제사장 이러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11장의 뒷부분에 누가 나오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종교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과 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또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과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죠. 대립하고.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들은 이쪽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어떻게 보이죠? 와우, 이분은 정말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정말 구원자 메시아이신가 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사람들, 백성들의 민심을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대제사장부터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떤 한 허름한 청년이 유대 땅에 나타났더니 막 그가 다니면서 막 책망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아니 모든 민심이 동요되면서 그 청년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민심과 민중들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야 돼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시대적인 상황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배후에 영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마치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고 이래가지고 서로 막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군중들이 막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면 이것이 조용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하여 여러 인물들이 나오죠. 이 인물들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요? 나사로가 주인공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멘. 특별히 요한복음은 뭐를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분,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에 관하여 그 정도로 알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아멘. 모든 말씀은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아멘. 그
우리 주의 종들이 메신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줘야 할까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고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서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죠. 아멘. 그 전에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죠. 그곳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에 왕으로 만주의 주로 좌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마음의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 안에가 천국이 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제 좀 다른 말씀하고 대조하면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강조하신 게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누구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 아멘. 그리고 그분과 나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신 거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과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라면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데 그 믿음이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에 이제 7번째 교회인데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 그래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셨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미 라우디아 교회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고 있는 교회라니까요. 근데 뭘 또 영접을 합니까?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근데 계실 때도 있으시고 어떨 땐 또 안 계실 때도 있으시고 이러시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적 욕망대로 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서 다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좀 어디 딴 데 마실라 갔다가 오시면 좋겠어요. 이 말뜻은 예수님을 내가 그냥 어느 때 영접했고 믿는다가 아니라 늘 동행이란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래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음성을 듣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매일 뭘 들어야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마지막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뭘로 부활한다 그래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아들의 음성을 들을까요, 여러분? 오늘 증명됐죠? 나사로는 죽어서 나흘째 썩어 문드러져서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사로야 나와라 했는데 나사로가 막 온몸에 배로 동이채로 미이라 아시잖아요. 강시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죽었는데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나 뭐는 안 죽어요, 여러분?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후세계로.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지 몰라. 보니까 자기 시체가 보이는 거죠. 그런 영화 많죠? 영혼은 여러분 어제 밤에 꿈꾸셨나요? 아니 자고 있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막 영혼은 뭐 막 별랑거 다 하고 두려움 또 슬픔 기쁨 이거 다 느끼잖아요 꿈에서. 그건 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영혼은 불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영이 듣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러니까 평소에 매일매일 뭘 들어야 돼요? 아들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을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야 나와라 들었죠? 자, 들은 걸로 끝났습니까? 반응했습니까? 아멘. 반응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앞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전에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사모로 있을 때인데 저는 목사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 남편을 따라 이제 다녔는데 항상 이제 어느 교회나 집회에 그전에는 막 오전 집회, 저녁 집회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오전 집회를 저를 세우세요. 목사도 아닌데. 근데 이제 여기 가시면 동대문에 창신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고 오래된 교회인데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동대문 시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게 돌을 치고 그 언덕에 그 동대문 그쪽 뒤에 언덕 있잖아요. 이화여대 병원 있고 그렇게 해서 지은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뭐 동대문 시장 분들이 교회를 짓고 하셔서 얼마나 그 교회가 세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가 다른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면 은퇴를 하실 나이가 되셨는데 장로들이 쫓아냈고 은퇴 자금과 뭐 이런 거 싹 없이 완전히 이제 거기 다른 부목사를 세워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엄청난 이제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셨는데 어디서 이제 소문을 들으셨는지 그래서 무조건 와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합동주 유명한 교회라 여자가 그것도 목사도 아닌 사모가 강단에 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회를 열어서 이제 부흥의 날짜를 잡고 해야 되는데 그때가 12월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내 아내를 중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오전에 세우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목사님이 하신 대로 하세요. 왜 이제 쫓겨나게 생겼는데 무슨 당회고 뭐 법과 절차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제가 그때는 이제 40대였거든요. 어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전에 섰는데 하여튼 저는 태어나서 제 앞에 저는 이제 강대상에 안 올라갔어요. 이렇게 밑에 조금 작은 강당 있잖아요. 사회에서 그 밑에 이제 섰는데 와 바로 제 앞에 그때 혹시 전정수 권사님 같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바로 앞에 중풍병자, 그러니까 들것에 실어서 중풍병자,
또 휠체어에 앉은 또 귀신 들린 자매님, 또 이렇게 들것에 싣고 온 완전히 이 전신 마비된 이렇게 호수를 몇 개를 꽂고 있네. 와, 그 세 사람을요 제 앞에, 그것도 의자에 앉힌 게 아니라 바로 제 앞에 그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로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이 뒤에 앉으셨는데, 장로님들은 다리를 탁 꺾고 팔짱을 끼고 무슨 저런 아가씨 같은 저런 여자가 나와서 뭘 하겠냐 막 비웃으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그러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날 말씀이 회개였거든요. 회개. 와, 근데 정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요. 거기는 막 귀신이 막 그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 전날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부흥성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딱 섰는데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고 진짜 막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흔들리고 하더니, 그러니까 막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담임 목사님은 내쫓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가 막 쪼개졌는데 그 나가지도 않고 교회와 목사님을 혼담하는 권사님이 2층 그 계단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달려온 게 그분의 장사 치르고 그리고 달려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까 최동로 우리 집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교회와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거 갖고 교인들이 흔들고 말하면 뭐가 역사해요? 그가 교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역사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정말 그때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진짜 옷을 찢었다니까요. 옷을 찢으면 막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통성기도를 막 인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 전신마비 된 청년애가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전날 친구들하고 놀러 나갔다가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뇌를 다쳤는데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그 아이를 일으키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일으켜요? 지금 전신마비고 아무것도 의식이 없는데. 근데 제가 마이크에 대고 그 아이 이름을 물어봤어요. 부모님께. 누구누구야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교회가 다 뒤집어진 거죠. 아멘. 그런데 얘가 이렇게 막 꽂았잖아요. 근데 또 성령님이 제게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주고.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해봐 그랬더니 못해. 근데 성령님께서 여기를 막으래요. 여기가 구멍이 뚫린 거잖아. 왜냐면 밥을 못 먹으니까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호스를 그거를 띄워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러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멍이 뚫려. 근데 마이크를 대고 정말 얘가 예수님 사랑해요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럴 아멘. 때 막 박수 쳐야 돼. 예수 구할 나의 구할. 할렐루야. 아멘. 와, 그니 나 살아야 나와라. 믿습니까? 아멘. 음성을 들었는데 반응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아멘. 응?
교회 나가서 뭐 해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누구를 도와줘라,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아멘. 저는 그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철야를 하래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게 철야예요. 몸이 너무 약해서 학교 다닐 때도 어디 수학여행 가도 저만 자지 밤을 새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밤을 새면 저는 쓰러지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 정도인 줄 알았더니 우와 이게 3년 반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때 전정숙 선생님 저랑 철회한 적 있잖아요. 그게 천일 번제하는 솔로몬의 천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3년 반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때 성경도 잘 모르고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때 최원수 권사님 같이 철회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NO! 저는 못하는 건데 왜 이런 거 시켜요? 그렇다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너 처리 안 하면 내가 가면 안 돼 누가 그러고 막 목을 조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동이었다니까요. 스쳐 지나가는 감동. 아멘. 그런데 제가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인 강사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멘. 아무나 아무렇게나 아무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3년 반 딱 철야 끝나는 날 저를 스리랑카 강단에 세우셨어요. 처음으로. 아멘. 제가 강단에 쓴 게. 할렐루야. 아멘. 저는 사모가 될 수 있는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외모를 보세요. 그때는 더 그랬죠. 미국 유학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군다나 초신자. 근데 이 사모가 안 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시키시는 게 있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것은 어떨 때는 너무나 내게 적합하고 현실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하실까요? 때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적합하지 않고 내게는 맞지도 않으며 내가 할 수도 없는 일이며 정말 이거는 당치도 않는 요구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너무 많으시죠? 아멘. 저는 제가 이렇게 사역을 뒤돌아보면 제가 할 수 없는 것만 시키시더라고요. 한백용사도 저는 사람들하고 거의 관계를 안 하고 살았고 조직이나 행정이나 뭐 공동체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사기 7장 말씀을 주시면서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저는 대인 기피증과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안 한들 뭐 주님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반응해야 된다. 반응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근데 그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의 감동이 저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그런 감동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민하게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깨어 있으셔야 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어차피 우리 목숨과 일생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특별히 사명자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뭐 별로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뭘 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왕 택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는 온전히 쓰임받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라고 주님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그러니까 내가 듣고 내 말을 항상 아버지가 듣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 이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제가 간증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간증한 이유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간증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아멘. 그분이 일이에요. 그분의 일. 아멘. 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일. 네. 예수님도 당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되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앞으로 너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거랑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45절부터 밑에는 그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제 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요게 이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요거를 누가복음 자, 19장으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자, 누가복음은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 11절부터 문화 비유가 나와요.